오늘 제목은 피조 세계의 현 주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하고 말씀이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일은 창세기 1장, 2장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 어떤 모습이었다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했죠. 네. 7번이나,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인간 창조까지 다 끝내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 에덴 동산이었죠. 거기서 인간은 모든 창조물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 닮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제험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자유를 주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를 정의를 함께 주어서 정말 그것이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긴 역사가 지나왔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의 창조 세계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로마서 1장, 또 우리 이제 주로 교회 학교에서는 8장의 부분을 가지고 19, 20장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본문을 정했는데 어른 부분에서는 창세기 1장 이 부분에서 피조 세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담의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3장은 진단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죠. 이것이 이제 불순종이 그것이 죄가 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그 기쁨과 그 축복을 이제 다 벗어버리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락원이 된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무성한 곳에서 수고롭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인간의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했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눈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서 이 무더운 날씨에 태풍이 오면서 좀 시원하다 했는데 또 오늘 날이 햇빛이 쨍쨍 쬐니까 아까 유혹정 원사님들은 또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침 저녁은 그래도 조금 시원하죠. 그러나 햇빛이 또 뜨니까 무더워지죠. 이런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매면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살인하는 것으로 또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앓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이 자연을 함부로 사람들이 남용하고 훼손하게 되다 보니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멋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파괴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우리가 그림을 이제 오늘 몇 가지 보게 되겠는데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봅니다. 자, 이 보면은 사람이 어떤 우상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엎드리고 손을 비비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방에 짐승들은 고통을 앓고 있는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아마 중등부 공과에 있었지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볼 때에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하고 있는데 사람은 저 앞에서 막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비나이다 엎드리고 이렇게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장비를 가지고 각종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그냥 자연을 파괴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짐승들까지도 그만하라고 살려달라고 그냥 아주 이런 아우성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편해지고자 이 플라스틱 같은 걸 요즘 많이 쓰죠. 우리가 뭐 일회용 도시락이라든가 또 일회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서 함부로 또 이것을 버리고 하는데 이번같이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면 막 그것이 떠내려가고 강으로 가서 그것이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게 돼서 바다에 뭐가 살고 있죠?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그것을 잡수는 겁니다. 예. 물고기들을 잡수면 그것을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시장에 팔면 그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잘 요리해서 사람이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버렸더니 플라스틱이 물고기들이 먹어서 막 그냥 그 독이 있는 고기를 또 사람이 요리해서 먹고 하니까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상이 생기게 내분비 장애가 생기고 생식기능 저하 또 발암 물질이 또 거기에 나오고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로마서 8장 20절에 그렇게 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자연의 그 훼손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허무한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이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이런 상황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타락은 인간 자신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은 인간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가 이 초등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구호가 있었는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보호, 자연은 인간 보호. 요즘도 이런 구호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책에 있어요? 못 봤어요? 예, 예. 예언이도 못 봤어요? 예, 이 초등학교도 예나도 못 봤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것을 잘 안 가르치는 모양이네. 우리는 참 그때 이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초중학교 때 인간은 자연보호, 자연은 인간보호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요즘은 뭐 가르치는 것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것이 함부로 훼손이 되고 있는데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은 인간의 욕망으로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다른 피조물을 함께 신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아까 처음에 그림도 봤죠. 그냥 막 아우성이에요. 그냥 너무나 훼손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지구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근래 와서는 얼마나 많은 지구 온도를 높이는 요소들이 많은지요. 이 아스팔트 같은 것도 우리가 길 갈 때는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고 좋은데 이 소화동 지역은 옛날에 장화 없으면 못 살 지역이라 그랬대요. 요즘 이제 아스팔트 까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질퍽거리지 않고 잘 가죠. 그런데 그 열기, 오늘처럼 태양이 막 뜨고 뭐 열기가 우리 아파트 위에 옥상에도 가보면은요, 한여름에 얼마 전에 폭염이 올 때 태풍 오기 전에는 열기가 그냥 한 4, 5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런 열기. 이런 것이 내뿜고 또 각 창문을 못 열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그냥 에어컨을 틀면은 에어컨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저 고장이 잠깐 나서 뒤에 많은 부속을 좀 가리고 들어봤는데, 여름에는 막 내뿜는, 실외에서 내뿜는 것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나온다 하면 안에 찹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 안에는 차거든요.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더운 바람을 내고, 찬 바람을 내고 더운 바람을 안쪽으로 확 부니까 이게 온풍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따뜻하게 되고 이런 원리가 되죠. 여름에 막 이런 그 에어컨을 틀고 하면은 막 뿜어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훼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이 아주 온통 그냥 아우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던 그 자연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대상이 됐어요. 그 세 번째 그림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자, 2011년하고 2014년 몇 년 차이죠? 13년 차이죠. 자,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3년 차이, 그냥 3년 차이. 그냥 3년 차이밖에 안 되네. 예. 3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왼쪽에는 물이 아주 풍성하죠. 오른쪽에는 이런 상막이 호수 같은 데 보면은 충주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떤 때 가물 때 되면 저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왼쪽처럼 됐는데 그 3년 사이에 몇 미터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으로 인해 미국 최대의 수량을 자랑하던 캘리포니아주 오로빌 호수는 불과 3, 5년 만에 완전히 줄어들어 버렸다. 불과 3년 또 5년 이 사이에 사막화가 돼가는 정말 유명한 수량이 풍부한 이 호수가 이렇게 돼버렸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넘깁니다. 이건 고동부 공가에서 있는 부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빙하가 녹아서 고통받는 동물들이 무수히 있고 오른쪽 해수면이 상승이 돼서 없어질 땅이 많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수도가 어디죠? 자카르타죠. 1년에 25cm씩 물이 묻힌대요. 그래서 수도를 저 북쪽 한 6,000km 북쪽 다른 섬의 높은 지역의 수도를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1년에 25cm면 2년이면 50cm, 4년이면 1m가 침몰이 되니까 이 수도가 나중에는 자카르타가 없어질 지경이 되니까 지금 수도로 옮기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그리고 사막화로 인해서 농경지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또 네 번째는 급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번 보세요. 홍수가 나고 그냥 동네가 완전히 침수가 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있었고 이번 태풍에도 약간 저 동쪽 지역은 그런 일이 있었죠.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저 어떤 모습이죠, 저게? 저기 어디 같아요, 저기? 예,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자, 하와이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난 8일이니까 화요일이죠. 아직도 불을 한 80% 정도밖에 못 껐다 하는데 산불이 나서 지금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 아름다운 그 하와이 하면 신혼여행지로 너무나 유명한 지역인데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지상 낙원이 지옥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저 바닷가 아주 이런 나무들 정말 야자수 같은 게 잘 뻗어서 잘 이렇게 정말 신혼여행객들이 로망으로 있는 그 장소 지금 한번 보세요. 도로가 있는데 그 집들이 다 이렇게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차들이 막 탈출을 하다가 도망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차를 버리고 도망을 해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차들이 수십 대 차들이 저렇게 도로에서 그 좋은 차, 뭐 할 것 없이 다 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버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생기게 됐느냐? 지상 낙원이 말이 지옥이 돼버렸느냐? 이것을 말해서 이제 계속된 가뭄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된 가뭄이다. 그리고 마침 허리케인 폭풍이 불어서 가뭄에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막 불이 붙어서 강한 바람이 있으니까 이쪽 섬에서 저쪽 섬으로 그냥 불이 옮겨 붙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하와이 그 마우이 섬이라 그래요. 저것이 중부 지역의 쿨라 지역에서 산불이 났는데 나중에는 서부의 라하이나가 80%가 다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67명이 사망자가 나왔다 했고 어제로는 또 80명으로 늘어났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1,000명 정도가 실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을 집집이 찾아가 봐고 또 이렇게 차를 자세히 수색을 해봐야 자세한 걸 알 수 있다 그러죠. 1만 1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당시 느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 지역 주민은 말합니다. 불과 2-3시간 만에 마을 대부분이 사라져버렸다. 아름다운 그 마을들이. 또 다른 주민은 아비규환이었다. 불길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길이 막 이렇게 오니까 바닷속으로 뛰어든 사람도 있다. 막 불이 오니까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해안경비대가 바다에 14명을 구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구 종말이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도 느꼈다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죠. 요즘 전쟁으로도 저렇게 많이 파괴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홍수,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이번 태풍은 잘 지났습니다만은 홍수 났을 때도 한 50명 정도가 죽거나 실종을 하게 됐죠. 정말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막 집이 산사태로 그냥 일가족이 7, 8명 잠자고 있는데 산사태로 그냥 밀어버리고 막 아주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러죠. 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어떤 주민은 그래요. 급히 나가다 보니까 중요한 서류만 챙기고 도망쳤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하와이에 한인들이 그 섬에 한 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한인들은 아직 피해가, 인명피해는 없다 그래요. 물론 재산 피해는 많이 생기게 됐지만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고 통계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모르죠. 실종자 1,000명을 아직도 찾아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거주해요. 새로운 환경에 보면 잘 적응하거든요. 곳곳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또 간혹 특파원 역할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고, 또 그래서 폭우로 인해서 또 폭염과 가뭄, 또 이것이 지구 곳곳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죠. 쌀 생산량이 인도가 가장 많다 그러죠. 폭우로 인해 가지고 쌀 수출 금지를 시켰다 그래요. 그 다음에 태국이나 베트남, 쌀 생산국이 높은 나라인데 베트남 북부가 요즘 가뭄이 극심하다 그러죠. 우리 그 오세영선배 베트남 갔다 오셨는데 북쪽은 가뭄이 심한. 그러시구나. 예. 하여튼 가뭄이 심해가지고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태풍은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그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마침 이사야 5장 6절의 말씀에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도 좀 적게 오게 하시고
바람도 약하게 하시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어서 저쪽 어느 정도 피해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피해가 적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또 기도할 때 비가 멈추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피조 세계의 현 주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가,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했는데 오늘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다. 2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또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양심이 있어요. 창조물을 보면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은 화 있다 그랬어요. 오늘 2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의 인간의 상황이 어떤 사람이냐. 자, 22절을 한번 가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것이 어리석게 된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뭐죠? 뱀이죠. 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그 다음에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자,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의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절 저렇게 하는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25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 그림에 그랬죠. 막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빌고 엎드려 절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눈 깜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잔잔하기도 하고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어땠어요? 제자들이 다급했어요.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깨웁니까?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물이 자꾸 차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명함에 바닷물이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삶은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 이런 표현을 썼죠. 내버려 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내버려 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 성경의 진리에 비춰보면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되게 했다. 그래서 이 동성애들을 보면 오늘 이 말씀에도 계속 근거가 돼. 26절의 말씀은 좀 길게 썼지만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자가 여자끼리, 그리고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보호의 손길을 거둔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면 그것은 최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동성애자들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성 멤버들이 자기들끼리 그 키스한 영국 밴드의 그런 최후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36억의 돈을 너네들은 배상하라 하는 소송이 걸렸어요. 그 밴드원들이. 그리고 남은 행사를 그 정부에서 취소를 시켰어요. 이 말레이시아는 동성애를 불법이다 해가지고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영국의 밴드 멤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36억 원의 소송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소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상황이죠. 아주 가혹하게 거기서는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이것이 이제 세계로 퍼져가고 우리나라도 동성애 축제가 막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죄악 중에 죄악이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고 이것을 없애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그랬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죄악이 기도가 듣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로막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적극적인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더 하나님께 더 잘 상달된다는 것이 어른보다는 더 순수하고 더 죄가 적거든요. 어린아이들, 아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너무나 참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면 반대로 이사야 30장 19절은 어떻습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것은 바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질서와 이것은 하나의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게 해요. 그것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타락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돼버려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죠.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개성이 있다, 주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이 떠난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무질서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겨요. 이웃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삶의 지침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명철하다, 이런 자들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그것이 어리석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딱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 예배가 뭐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거든요. 예배는 종합 비타민제와 같아요.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 삶의 특권이고 믿음의 사람의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간의 상태는 뭐냐?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 29절을 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에 봅니다.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거만하고 건방지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31절의 말씀에 양심도 없고 약속도 없이, 다 같이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는 이런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까지도 잘한다 부추게 돼요. 마지막 32절에 그렇게 부추기는 장면이 나온.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잘한다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도 보면은 근래 와서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로 칼을 들고서 아주 난동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신림동에서, 분당 서현역, 그 AK 백화점에서, 또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이 50대 남자가 칼을 차고 다닌다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를 받고는 가보니까 진짜 그래서 제압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 빨리 신고가 돼서 아무런 제주도에서는 다치지 않았다 하는데 그 외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했죠. 또 크게 다치고. 자, 이런 것이 보면은 참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필리핀에 보니까 한인 어린아이가 어디 학교를 갔다 왔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여행 가방을 딱 들고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가 오니까 딱 여행 가방에 담아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차에다가 싣고 그냥 도망쳤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CCTV를 확인해가지고 경찰하고 다 해가지고 7시간 만인가 그 범인을 잡고 그 한인 어린아이를 구출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 갈등 등이 모두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새벽에 또 우리 금요 심야 때 날마다 솟는 샘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말씀한 것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은 아무리 붉은 죄악도 희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어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했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세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제 친구가 카나다에서 목회하는 몬트리올 동부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금년도 미국과 카나다 지역이 연합해서 있는 그 총회에 미주 총회의 총회장이 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로키 산맥에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세계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젠가 한번 동기들을 초청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그 휴가 기간에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북유럽 일대를 가게 되는데, 이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대로가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거기는 자연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 빙하물이 녹아서 협곡을 이루는 그곳을 방문하면서 창조 세계에 그런 그 본래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쉽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것이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우리 지방회장단이 유럽에 갔을 때는, 그때는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쭉 다녔던 그런 기억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좀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그 순수한 모습, 그것을 가장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피조물이 아닌 온 땅의 우주 주인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마음에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세계의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는 날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생태계 회복은 오늘 해방 78주년을 맞이하듯이 해방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또 이 땅의 진정한 해방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큰 재앙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연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주의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는데 그 마음의 부패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참으로 처음 창조의 그런 모습대로 회복해 주어서 참으로 모든 이 열방이 참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곳곳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놀라우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피조세계의 현 주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다가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해가는 이 나라 민족과 또 열방과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생태계 자연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런 삶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온 생태계와 모든 인류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였으나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은 피조 세계의 현주소는 참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고 또 자연은 사람을 또 온통 이렇게 파괴시키는 이런 일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